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4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보통 우리 인생들은 이제 그 인생의 흉년이 들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 오면 인생 흉년에 낙심을 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다시 신앙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 번째가 가장 좋은 신앙이겠죠. 두 번째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으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요. 자, 1장 19절 보십시다. 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니라. 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1장 19절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떠들며 그랬어요. 요 떠들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왕위로 오를 때에 그 백성들이 환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면 룻기 1장 19절에 이 떠들며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읍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반가워서 외치는 소리. 안 올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놀라운 표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이 환영. 금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돌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돌아와서 야, 저 사람 성공했는데 그 말 듣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오미 보세요.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거지꼴로 지금 돌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이 소리가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라, 이것은,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계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잖아.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어. 목은 마른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럼 마라는 뭐야? 쓰다는 뜻 아닙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이라 하지 마라, 말하다, 써다, 괴롭다는 뜻이. 이름표를 바꾸어 버렸어.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이제는 기쁨이 아니야, 괴롭다는 것으로 자기 이름표 명칭을 바꾸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름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이름이 써다, 괴롭다, 이름표 바꾸면 안 돼.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말하라, 써다, 괴롭다라고 불러라. 왜 그랬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흉년의 식구를 데리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어디로 모압으로 피신했잖아.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야. 어렵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약속의 땅을 피해서 간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 여러분, 피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싫다고 피하고 부담된다고 피하고, 피해가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차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1장 22절에 어느 때입니까? 같이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육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추수 때 왔어. 그러니까 곡식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었잖아요. 우리말 중에 서광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털 무렵에 빛이 비쳐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일에 무슨 희망의 징조를 말할 때 서광이잖아요. 돌아온 나오미에게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고 서광입니다. 여러분, 1장이 죽음이라면 2장은 빛과 생명이에요. 1장이 하강 곡선을 그렸다면 2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쁨과 풍성함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룻기 2장에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인간 일생에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소위 뭐 지인이라고, 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했든 돌아온 나오미에게 가정에 은혜는 뭐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돌아오는 자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뭡니까? 친족이다. 자기 남편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유력한 자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 이 말의 원뜻을 보면 힘이 있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용사할 때 이 부호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군인은 용사,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2장 4절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 때 자기 밭에 딱 왔을 때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보면 이 보아스가요 믿음도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자부 루스에게 그런 말을 해요. 2장 20절에 자기의 남편과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도 잘해주더니 우리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은 변함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도 이렇게 잘해주더니 남편 죽고 나면은 뭐 도와줄 일 뭐가 있어? 돌아서는 게 보통인데 아니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준다.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보아스를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어디 가서도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 4번 나와요. 정말 여러분 2장에서 이 회복이 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자,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이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말이에요. 자,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건대 내가 어디로 갔어?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부가 사님의 거기를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는 길을 주실 때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나가서 이삭을 주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 은혜를 입으면 룻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은혜를 입으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1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은 손대지 마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포도를 딸 때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옳은 대로 하지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 그러면 추수 때 하나님 법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겠는데 이 사사시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야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룻은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 와서 먹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서 갔단 말이야. 이삭을 주러 갔어.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마음에 이번에 당신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우시나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돌아오겠다. 이삭 주어서 오겠다. 근데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으면 했는데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2장 13절을 보실까요?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 이 천한 여자지만은
이 유력한 보아스가 말로 위로해주고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나오미가 그 자부 룻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참, 이 보아스가 20절 중반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계속 우리 집에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의 가정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은혜를 하면 영어로 grace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2장 2절, 10절, 13절 이렇게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20절의 은혜는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여러분, favor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 찾으면 첫 번째 무슨 뜻이 나옵니까? 호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은혜라고도 쓰지만 첫째는 호의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말은 누가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요, 여러 가지. 기도가 은혜의 통로고, 말씀이 은혜의 통로고,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룻이 은혜를 받았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와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머니에게 룻이 허락을,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허락을 받아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누구 밭이냐? 친척 엘리멜렉,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어떻게 말씀을 했죠?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연히 누구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의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자, 시어머니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면 어디에 가서 어느 밭에 가서 주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며느리는 발길이 닿는 대로 가서 보니까 친척 밭이었단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우연이라고 그랬어.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보이고, 우연으로 보이고, 사람의 눈에 이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운이 좋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운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우연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또 우연이라는 사건이 또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랬어요. 우연과 우연이 마주친 거야. 마침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제대로예요.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just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마침 그렇게 돼 있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나타난 거다. 왜? 은혜 주기 위해서. 룻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이 우리 추수 때 밭에서 만나다 약속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받은 은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favor, kindness, 호의와 친절로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보여준 호의는 어떤 거냐? 첫째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기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 이게 호의예요. 친절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임시집에서 정규집으로 자리를 옮긴 거라. 그게 룻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잠시 오늘 일하러 나왔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정규집이 됐어. 또 9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어요?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뭘 명령했습니까? 너를 건드리지 마라. 첫째는 이게 엄청난 호의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고 집안이 기울어졌고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룻은 보호막이 없어요.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몰라. 자칫 모욕을 당할 수 있고 폭행을 당할 수 있어. 사사시대에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힘이 있는 보아스가 룻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친절과 호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은혜랍니다. 그 다음 9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목이 마르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소년들이 여기 일꾼들이 길로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 추수에 대낮에 이삭 죽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이 마릅니다. 물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엄청난 배려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2장 10절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 나오미가 그 절망 중에 다 잃어버려도 돌아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들이 보호해 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도 돌아오니 하나님이 보호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룻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2장 14절 보시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같이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가 볶은 음식을 주매 여러분 보시면은 식사 자리에 청해서 이 천한 여자를 이방 여자 이 여자를 자기 식사 자리에 청했단 말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에 도시락 어디 싸가지 갔겠어요? 도시락 쌀 식량도 없어. 그러면 종을 굶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그것도 초에 찍어 먹어라. 엄청난 배려입니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파격적이다. 정말 룻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은 엄청난 파격이에요. 그리고 2장 16절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에게 곡식 다발을 조금씩 흘려라. 그래서 룻이 더 많이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이 나오미의 가정 룻에게 은혜를 주실 때 호의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을 또 축복을 하네. 여러분 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축복을 했죠. 자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이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앞에 11절에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날개 아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 상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상이 있어도 실망시키는 상이 있어요.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실망스러운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에서. 여러분, 군에서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호상휴가만큼 좋은 상 없잖아요. 그 우리 부대가 대대가 창설기념일이라고 중대에서 한 사람씩 상을 주는데, 제가 우리 중대에서 대표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잔뜩 기대했어요. 야, 호상휴가 휴가 며칠 줄까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집에 한번 가야지. 그래서 상을 주는 날 다 부대원들이 모여서 나가서 상을 받은 휴가가 꽝이라 휴가가 없어.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이야. 여러분, 군대 대대장상 그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루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에게 전달될 때 루스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먹여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축복해주는 은혜. 이 모든 은혜는 무슨 은혜? 한량없는 은혜예요. 베들레헴에 그 시어머니 따라 왔지만은 와서 보니 없어도 너무 없어. 베들레헴에 가면 도울 사람이 있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룻이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 몇 시간씩 오래 했고, 방언도 줄줄 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뭐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종에게 몰려갑니다. 기도 응답 없으면은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취급해버리고. 오늘 여러분, 룻기서는요, 믿음이 뭔지, 어떤 믿음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서 2장에서 결론은 뭐냐? 참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참믿음. 사사기하고 룻기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차이가 뭘까? 사사기에서는 누가 등장하냐? 영웅이 등장해요. 왼손잡이 에우,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러한 사사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합니다. 룻기서는요, 그런 기적도 없고 그런 계시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한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 그런 사사기하고 룻기 중에 하나님은 어느 걸 좋아하실까? 아무리 봐도 저는 룻기. 왜?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아무런 계시도 없이 능력도 기적도 없는 이 룻기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룻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오미에게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룻은 무엇을 보았어요? 절망을 보았어요. 빈털터리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니나 잘 믿더라고요. 예수 믿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믿어야지 그렇지. 룻은 남편, 남자들 다 죽은 집안, 절망밖에 없는 집안에
그 집안의 어머니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방 여자인 룻이 기적하고는 상관없어.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절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졌더니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세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말, 두 번째 기생 나하, 세 번째 룻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여러분 룻기 2장 2절에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아. 이새는 누구냐? 다윗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룻은 당당하게 어디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그 계시로 태어난 삼손, 기적을 행한 기도원이나 입다보다도 그런 사람은 예수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지만, 아무런 계시도 없었지만은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이렇게 보지만은 사사기 17장부터요 중심 무대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심 무대가 베들레헴이었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났죠.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훗날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룻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 계속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입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7시를 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신들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신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은요 자기의 믿는 신 그모스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사사시대에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참 믿음의 사람 없던 시대에 이방 여자 룻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와 친절과 이런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룻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룻을 통해서 보면서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어떤 책이냐?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큰 은혜를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었습니다. 룻기는 참 믿음이 뭔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보에서 에베소서 6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바로 믿어서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338